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6월 7일 주일 대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는 게 고역이다, 이런 말 하죠. 그만큼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다는 뜻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어떻게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반가운 말씀입니다. 쉬게 해주신다니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한 번쯤 들어봄직한 말씀입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야, 저 말씀이 참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마다 삶 가운데 느끼는 짐의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만의 짐을 지고 갑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대로 말입니다.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의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짐 때문에 거의 매일, 아니 거의 매 순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근심 걱정거리를 벗어냈나 싶으면 또 금세 다른 것이 찾아오고, 또 오늘은 좀 평안했나 싶으면 내일은 생각지도 못한 근심 걱정거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으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보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 말씀대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도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주일마다 교회 올 때면 잔뜩 근심, 걱정, 보따리를 싸가지고 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가족 걱정, 건강 걱정, 사람과의 사이의 걱정 등 한 주간 세상에서 짊어졌던 그 짐들을 다 싸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잠시 그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듣거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그날 설교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 그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순간에는 짐을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주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배가 끝나가면, 또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 그렇게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던 근심 걱정 보따리를 사람들은 다시 하나씩 자기가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한 주간을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그나마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쉼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도 없고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마에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통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수고한다 하셨는데 이 수고는 사실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 이 땅에 쫓겨나면서 이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땀 흘려 수고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즉 믿는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는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살아가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아버지, 천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되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지 그 주된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즉 의식주 문제와 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 지식 등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고, 가장 큰 학식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또는 가장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참 만족이 올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있어서 결국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만큼 누리고 가질 만큼 가져도 결국은 탐심과 이의심 가운데 끝없이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었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기록했죠.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참 목적도 또 가치도 모른 채
이 땅에서 썩어지고 말 것을 위해 한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바꾸라 하십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한 수고가 되라고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지고 가는 짐은 각각 다릅니다. 뭐 학생으로서도 짐이 있겠고 직장인으로서도 짐이 있겠고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짐들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짐들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늘 근심 걱정,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자녀 걱정이죠. 혹시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혹시는 공부 안 하지 않을까? 공부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또 결혼할 때 잘못된 결혼을 하지는 않을까? 오늘은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만나지는 않을까? 늘 염려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앞서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부모님, 그 경우에 첫 번째, 왜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즉 부모인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도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이 자녀에 대해서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밤낮 근심 걱정해서 자녀가 지킴받고 보장받고 축복받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면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즉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된 책임과 의무는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육적인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텐데 원인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죠. 자, 여러분 집에 어디선가 물이 샙니다. 그러면 그 새는 물을 계속해서 바가지로 퍼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령 사람들은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집안에 금전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건강이나 신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현실적인 것에서, 즉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작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자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둘 사이에 성격 차이가 원인이라고 말을 하죠. 성격이 워낙 달라서, 자라온 환경과 처지가 워낙 달라서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성격 고치고 또 자라온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자, 부부간의 성격 차이라고 느끼는 근본 원인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 없었습니까? 연애할 때는 둘이 살아온 환경과 처지가 달랐다는 거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그 연애 시절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연애 시절에는 상대에게 맞춰줬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연애 시절과 다르게 결혼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연애 시절과는 달라진 내 마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단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주입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변질된 사랑을 바로 잡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죄이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 결과 인생들은 고통, 슬픔, 아픔, 질병, 재앙 등 삶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짐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 이 죄를 짓고도 그 마음에 짐처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못 느낀다고 해서 그 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짐으로 인해 오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운 사람은 이 죄의 짐의 무게를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죄 가운데 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염려, 의심, 걱정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거나 마음에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민망하고 공고하고 힘듭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니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 누구도 어디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직 우리가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신앙의 태도에 따라 이 짐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다릅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살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스러움에 짐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죄의 짐을 해결하려고 할 때 자기 힘, 자기 능력, 즉 자기 행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죄를 발견했을 때 이 죄를 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값을 치러야 하지? 어떤 회개 금식을 해야 되지? 자, 이렇게 내가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행위적으로 내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걸 대신 죽여서 속죄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주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한 번 적용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죄 용서 받을 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후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성과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온전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모습들이 나오고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발견되는 죄와 싸워 나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죄와 싸워 나갈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즉 자기 힘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서 이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내가 하려고, 즉 내 힘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려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의 짐에 눌려 살아야 하고 그러니 기쁨과 평안도 가질 수 없죠. 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의 짐에 눌려서 내가 이 죄를 벗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늘 금식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에는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여전히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죄와 싸워 이겨나가지만 그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해서 또는 자신을 채근한다고 해서, 즉 예를 들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금식을 몇 번 해야지, 철야를 몇 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 안의 죄성을 벗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나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은 나의 육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는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매우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똑같이 금식하고 철야 기도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다 짐이 됩니다. 반면에 주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나 재앙이 오므로 무겁게 눌리고 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짐에 눌려서 근심이 될 때 그때는 빨리 내 안에서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의 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금세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의 과정에서든 아니면 죄로 인해 오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인한 근심의 경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께 나가 맡기고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거워하고 수고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 그 답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나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버리지만 대신에 주님의 멍에는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하시죠. 자, 무거운 내 걸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멍에란 밭을 갈 때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산 모양의 구부러진 나무로 된 기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멍에를 목이나 어깨에 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기에 연결돼서 수레까지 끌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겁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쉽다 하셨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쉽다보다는 평안하다, 안락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멍에를 메고 있는데도 그것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와 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게 배우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어떤 멍에와 짐을 지고 가셨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린 이미 배워서 압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어떠셨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때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못하셨죠. 온갖 비난과 위협을 다 받으셔야 했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가장 심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멍에와 짐이 평안하고 안락하며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고 안락하며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셨죠.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그렇게 지고 가시는 멍에와 짐이 무겁거나 힘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막상 자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께 져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메어야 할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것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가벼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짐이 무겁다 하지 않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럼 당연히 대신 들어주겠죠.
그러면 그분이 민망해서 아유 무거우니까 저 주세요. 저하고 나눠줘요. 그럼 뭐라고 그러십니까? 남자분들.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러죠. 정말 하나도 안 무거워서가 아니라 안 무겁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 무겁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들어주기 때문에 무게는 느껴지지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설령 사랑하는 사람을 업고 먼 거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업힌 사람이 아이 무겁죠. 그만 내려줘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 무거우니까 내려줄게요 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할 겁니다. 물론 무게는 느껴지지만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이 결코 무겁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짐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벗어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내가 끙끙거리고 오랫동안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신속히 벗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이때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아버지가 은혜와 능력까지 주시니 얼마든지 죄의 짐을 벗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짐을 질 때도 예전에는 내가 혼자 지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께 맡기니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부딪혔을 때 예전처럼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그칠 줄 모르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갔는데 이제 이러한 죄의 짐도 하나하나 벗어내니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직은 연단 중에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요? 곧 모든 것을 응답받으리라는 믿음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벗어지는 만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이루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한다면 결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채찍에 맞은 상처 자리가 벌어지고 피가 나죠. 밤새 시달려서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니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시는 지경이 됩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무거워서 싫어요. 무서워서 싫어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드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로 인해 오는 작은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짐은
그러니까 세상 육적인 짐 말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고 가는 짐은 너무도 가벼운 것입니다. 능히 우리가 주님 의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 아직도 세상에 속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여전히 자기가 근심, 걱정, 염려의 보따리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무거워하면서 헉헉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같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서 졌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수고와 그 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도 죄를 버리는 것도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짐은 결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볍고 평안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쉼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천국으로부터 쉼과 만족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